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서로 샬롬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의 뜻은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죠.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하소서 외치고 기도하게 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이야말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지고 능력을 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The cruelest month. 정말 4월이 잔인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장 세계에서 최첨단의 나라, 초강대국, 문명과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이 미국에서 지금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미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8천 명이 넘었어요. 어제 하루만, 어제 4월 4일 토요일 하루만 사망자가 미국에서 1344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 지역에만 감염자가 85명이 나왔어요. 사우스베이 지역 합하면 479명이라고 합니다. 롱비치까지 합하면 800명이 넘어서는 이런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처방책이 나오질 않고 그리고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과 그리고 질병 예방 관리센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로 손을 잘 씻으라. 수시로 손을 씻으라. 둘째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셋째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2m, 6피트, 2m의 거리 간격을 항상 유지하라. 만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사망자가 속출할 수가 있으니 최소한 그 세 가지를 지키며 생활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위험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향후 2주간이 결정적인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질병 예방 관리 최고 자문가들이 부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는 그로소리도 가지 말라고,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는 약국도 가지 말라고, 최대한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각자가 집에서 자신을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가장 위험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사람들과 항상 일정한 거리, 6피트라고 하지요. 2m입니다. 2m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셔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행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하죠. 저항력을 우리가 증강시켜야 합니다. 또 자연 치유력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면역력을 우리가 증강하는 길이 바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아울러 이 위험한 때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역력이 증강이 될까? 물론 6가지 건강의 요소를 우리가 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죠. 바로 영양, 운동, 휴식 아닙니까? 그래서 잘 균형 잡힌 식단을 스스로에게 제공을 하시고, 그리고 산책을 하시든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산책길을 따라 산책을 하시든 집에서 체조를 하시든, 그리고 숙면이 중요하죠. 휴식이 중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많은 물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물을,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을 좀 쬐세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집 밖에 잠깐 나와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장소에서 좀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그것조차 형편이 허락지 않을 경우는 바이타민 D를 좀 평상시보다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리고 공기를 쏘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만 있지 마시고 이따금씩 집 바깥에 잠깐 나오셔서 심호흡을 하시고, 영양, 운동, 수면, 물, 햇빛, 공기, 그것이 다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마음이 울적해 보세요. 있던 힘도 다 빠져나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쁨이 힘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기쁠 것이 없는데, 기뻐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세 가지,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 기쁨의 제목, 기쁨의 대상,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재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말씀을 등한히 하며 살았습니다. 굳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정말 이 세상 낙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갔어요. 그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단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깨달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내 귓가에만 울리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분량의 많고 적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자주, 그리고 얼만큼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바로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내 환경을 돌아다 보면 전혀 즐거운 일이 없는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쁨 때문에 하루 7번씩이라도 주를 찬양하게 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기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져주는 평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주는 기쁨,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내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어디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지.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본향 찾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말씀이 역설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그렇게 되는가? 환난 중에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에,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요. 환난 아니고서는 그것을 배울 데가 없어요. 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뭘 낳는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 바로 proven character, 입증된 인격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마음속에 섞여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내가 다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proven character, 입증된 인격, 곧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은 내가 소망 두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천국이구나. 나의 모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사람들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환난도 겪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받고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연단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2주가 갈지 4주가 갈지 또는 더 갈지 알 수 없지만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데,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연단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기뻐하며 살 것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역시 많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오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이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스승, 우리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순풍에 돛담배가 가듯이 그가 정말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이 되시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였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 하는 것이라. 기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기뻐할 수 있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기뻐할 수 있고, 셋째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앞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이 재난, 이 재앙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피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